다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끊게 하여 주소서. 아멘.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를 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우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 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서는 이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 그러니까 그들이 정치적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 와서 예수를 위해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하려 했던 것을 봤습니다. 그들은 세금에 대해서 질문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쾌하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이 듣죠. 근데 사두개인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듣지 못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 이 종교 지도자들 종교파를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다른 파도 있었는데 크게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사두개인이라는 이 말은 다윗 때 제사장으로 있었던 사독 그 후예들 거기서부터 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사독의 후예로 추정이 되고요. 이들은 메카비 시대 때 생겨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70년이죠. 70년 AD까지 존재했던 그런 유대교의 한 중심으로 있었던 바리새인과 함께 주축을 이루었던 그 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예루살렘이 사도 바울로 인해 큰 소란이 일어납니다. 그 소란을 진입하기 위해서 백부장도 아닌 천부장이 군사들을 이끌고 나타나죠. 그리고 바울은 23장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를 변호할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변호를 하다 보니까 그 공회의 일부는 바리새인들이었고 또 다른 일부는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이었었고 바리새인 훈련을 받았고 그리고 그가 가진 소망, 부활한 자의 소망에 대해서 지금 이 일을 당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들으니까 우리와 같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두개인들은 자신들과 다르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을 하면서 바리새인들의 공감을 얻게 되고 또 공회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로 서로 다투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빠져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거기서 그렇게 됩니다. 당시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안나와 가야바스 이런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이 아니고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매우 정치적이었고 또 이들은 헤롯 그때 다스리던 헤롯과 또 이 로마인들과 굉장히 가깝게 지내던 당연히 정치적이니까 그랬었겠죠.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인정하는 성경은 모세오경 뿐이었습니다. 모세오경. 그러니까 좀 뭔가가 이상한 사람들이긴 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에 비해서 매우 현실적이었다고 할까요? 현실적이었고 또 그들은 매우 물질주의적인 어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성전을 청소했던. 근데 거기서 그 성전에서 그것을 허락해 준 것은 대제사장 사두개 파의 그 대제사장들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뒷돈을 다 챙기고 있었던 매우 물질적이었던 어떤 그런 사람들이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보면은 사회의 어떤 귀족파요, 지식파요, 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그런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합리적인 것을 얘기하면서 그 과학을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성경의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성경의 어떤 일들이 보면 과학적이지 않으면 좀 고개를 갸우뚱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분명 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도 교회 안에 있는 분들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것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 하는 것이죠. 또 신앙의 모든 것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 합니다. 마치 과학이 성경 위에서 성경을 증명하는 것으로 도구로 사용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과학적 증명 대상은 아니죠. 절대 아닙니다. 성경에는 이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면 그걸 안 믿겠다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과학 위에 계신 분이시죠. 과학 위에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소위 과학이라는 모든 것들 다 맞지도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 믿음을 말을 하면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죠. 믿음을 말을 하면서 3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을 보면서 현실적이다라고 하면서 성경을 다 믿지도 않고 그들은 현실적으로 살아가고 과학적으로 살아가고 논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능력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우리 주님께 책망을 받는 어떤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부활을 믿지도 아니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던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자신들이 믿지도 않는 그걸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24절부터 28절까지가 그 질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아들을 얻지 못하고 죽은 형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신명기 25장에서 모세가 아들이 없이 죽은 자를 위하여 그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진 제도였었죠.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대를 잇는 그 말씀을 가지고 사두개인들은 뚝 뛰어와서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람의 부활이 없다라고 강조하려 하는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있다면 부활 후에 결혼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할 텐데,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부활에 대해서 했다면 부활한 후에 정상적으로 이제 생활하고 애 낳고 사회생활을 해야 될 텐데, 누가 그 여인의 남편이 되겠느냐라는 그런 우리가 들어도 황당한 어떤 그런 질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죽음 사후 세계도 없는 것으로 생각했었죠. 그들은 영혼도 없고 지금 이 땅의 이 순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이 전부인 걸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들의 영적 무지를 잘 보여주는 어떤 그런 질문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두개인들이 얘기한 그 신명기 25장의 그 말씀은 부활에 대한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 가문을 이어주는 그것에 대한 말씀이지,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여기다 부활에 갖다가 적용을 하려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도 못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는 거로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 때 30절 말씀 보니까,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첫째가 장가와 시집 장가를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니까 결혼은 보니까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라고 하시면서, 또 결혼은 이제 이 자녀를 낳고 번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어떤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혼인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낳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보면은 천국에서는 사람이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는 곳이죠. 그래서 번식할 그럴 필요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장가도 혼인도 하지 않을 것이다. 또 천국에서는 하늘에 있는 부활 때에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천사가 된다는 말은 아니죠. 죽은 사람이 천사가 되고 귀신이 된다라는 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이 천사가 된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천사들은 누가복음 보니까 천사들은 살과 뼈가 없는 영적 존재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 부활하신 후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한 성도들을 말을 하면서 우리는 영적 몸,
육체 지금 있는 육체의 몸과 좀 많이 다른 영적 몸, spiritual body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될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죠. 그것이 어떤 몸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천사들과 좀 다른 어떤 그런 구성을 가진 우리의 부활한 우리의 몸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 보니까 부활을 논할진대 31절이죠.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한국말로 읽으면 좀 다가오는 뉘앙스가 조금 우리가 미스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보면은 I am the God of Abraham, the God of Isaac, and the God of Jacob.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am이라는 단어입니다. 현재형이라는 단어입니다. I was가 아니고 I am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죽었는데 죽은 것 같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살아있는 것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I was God of Abraham. 그러니까 아브라함 죽었는데 I was가 아니고 마치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는 것처럼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누가복음을 보면 이런 말씀이 더 애드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20장 38절에서는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을 확고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사나 죽으나 언제나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재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갑니다. 또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과 또 교제하며 살아가고 부활하면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다.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요 야곱이요 또 우리 모두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은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 우리 영적 세계로 가는 데에 꼭 필요한 거죠. 필요한 것입니다.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사람이 에녹과 엘리야 딱 둘밖에 우리 성경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고 그러나 그 죽음의 과정은 하나님께로 가는 그 과정입니다. 그리고 부활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분명 있을 것이고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분명 성경 말씀대로 부활을 할 것이고 또 우리는 신령한 몸을 얻게 되고 또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우리가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이것을 능히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분명히 이루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그 성경의 가르침, 부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하나님의 능력, 우리는 분명 성경에서 우리는 이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믿고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성경의 진리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영원한 소망을 참 꿈꾸며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고 끝이 아니죠. 죽음은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죽음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 단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항상 부활 소망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매일매일 걸어가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